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점염이 될까봐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주 전에 제 아내가 먼저 걸렸어요. 코로나에. 제 아내가 좀 몸이 약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감기에 걸리고 그러다가 감기가 심한 것 같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는 검사를 해보니까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내만 2줄 나오고 저는 1줄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했어요. 집안에서도 뭐 먹는 것도 좀 따로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겹치는 동선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점염이 되더라고요. 쉽게 점염이 돼서 지난주 금요일쯤에는 좀 몸살기가 좀 있어서 그렇게 지났는데 토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검사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2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렸구나 생각을 하는데 걱정이 좀 덜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주일에 대한 보통 그렇게 되어지면 토요일날 그렇게 되어지면 갑자기 그렇게 되어지면 주일날 설교를 또 누가 합니까? 또 누구에게 갑자기 부탁하기도 어렵잖아요. 하루 전에 부탁하기도 어렵고 그러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준비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박병일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달 전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있는지는 모르고 한 달 전에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 주보에 보셨듯이 한 달 전까지 이렇게 주보 이렇게 순서가 나오지 않아요? 그 가운데 설교자로 우리 박병일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게 여호와 일이 아닌가 여호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좀 우연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사소한 조그만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목회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끌고 계시다. 또한 그런 것에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분들 수없이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오는 하나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놀라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나이가 이제 아마도 75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그의 나이가 116 정도 된 나이입니다.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의 추론으로 봐서는 이때의 나이가 한 티네이저 16, 17으로 보곤 합니다.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출제하고 있냐면 2절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내려졌을 때에 사실은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큰 시험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여겨질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험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입니다. 뭐냐면 번제로 드리려 자기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낳은 아들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에요. 번제는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아들을 죽여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우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결론을 알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는 그런 말이지만, 그 가운데에 여호와 니시가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갖다 주게 하십니다.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은 뭐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평화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샴마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로이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명칭 자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명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우리가 한국말 성경은 사실은 시험 하나로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은 좀 한마디를 하면서도 다양함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도 있습니다. 성경의 한국말로는 그냥 테스트도 시험이라고 했고 템테이션도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테스트는 우리에게 시험을 말하고 있고 진정으로, 템테이션은 우리에게 유혹이라고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한국말을 그대로 번역한 이유는 시험도 이기고 볼 일이고 템테이션도 이기고 볼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 경상도 분들은요, 보면 이 쌀도 살이고 우리 피부에 있는 이 살도 살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이 하는데도 듣는 사람은 잘 구분합니다. 전라도 분들은요, 거시기 말로 한마디로 다 모든 게 통과가 돼요. 제 친구 중에 전라도 분이 있는데요, 전라도 그 부부가 똑같이 얘기하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거시기 좀 가져와. 그러면 그거 정확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예?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아주 잘 통해요. 거시기 한 말로 전라도 분들은 다 통하고. 예? 우리가 그런 말이 오늘 시험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살아오면서 시험을 많이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검증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제가 이 캐나다에서 이곳에 와가지고는 처음에 운전면허를 치렀어요. 다른 주에서는 뭐 이 캐나다, 캘리포니아 이 운전면허를 다 인정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가져온 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은 제가 자신 있잖아요. 뭐 캐나다에서도 거진 한 30년 동안 그 운전을 하고 다녔으니까 뭐 운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한 말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바꿔주지 않고 시험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을 이제 치렀습니다. 필기 시험 치르고 실기 시험은 이제 날짜를 잡아줘서 날짜가 정해져서 이쪽에 시험 치르는 데 가서 치렀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거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는 날 첫 번째 날에 시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운전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사람인데 딱 나오자마자 1분 만에 떨어졌습니다. 1분 만에 딱 나오더니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이거 완웨이예요. 그저 시험을 치르는데 보면은 완웨이인데 딱 나왔는데 4차선인 거예요. 완웨이 중에 완웨이로 되어 있는데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어느 차선으로 들어가든 갑자기 생각이 아찔한 거예요. 야, 4차선인데 대충 봐서 중간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2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 검사관이 하는 얘기가 1차선으로 들어가서 2차선으로 차례차례 들어가서 레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웨이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잘된 일이다. 잘된 일이다. 어쨌든 시험을 통해서 또 내가 이것을 또 좀 알게 하고 또 이곳의 모든 운전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니까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험을 통해서 검증받는 시간이고 또 검증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삶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시험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가까이 오는 그러한 귀한 시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돈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얘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에게 다 따가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실은 그 의인이라고 지칭을 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그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네가 시험해봐. 아무리 모든 것들로 유혹해봐. 그는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욥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소멸이 되어지고 자녀들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하는 그런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욥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부분들이 내가 전에는 귀로 듣는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해서 훈련받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또 학자요 또 그 가운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C.S. 루이스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까?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어집니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C.S. 루이스가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게 되겠는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에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문제를 내어주었을 때에 그러한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르면서도 여러 가지로 실패된 것도 많고 아내를 속상하게 한 것도 많고 그러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들 드리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실은 그 아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00%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이 있게 되어지고 전적인 신뢰가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건강이 나빠져서 또 힘들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우리를 고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분별의 상태에 있을 때에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사랑하는 가장 교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라고 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참 이삭은 그 순종함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순종함이 없이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이삭의 나이가 지금 16, 17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116, 117 정도 됐을 나이입니다. 순순히 결박당한 것이 가능합니까? 나중에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보이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종들이 메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누가 지게 합니까? 이삭에게 지게 하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중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주어지게 되어지고요. 지금 모슬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바로 또 그것을 서로 뺏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이신다. 그곳에 그 장작을 쌓고 하는 그 가운데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 제넬에 쓸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왔는데 그 보통 같으면 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양이 없네요. 그 가운데 한마디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래 둘러댔지만 그 가운데 이삭은 자기가
그 가운데 재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 당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이삭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가 결박을 그곳에 스스로 자청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이삭의 그러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에 이삭을 그냥 거저 흉내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칼을 들어가지고 들었습니다. 이제 내리기만 하면 죽습니다. 이삭은 반항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항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삭 죽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아니, 보니까 잘못하면 이삭 죽겠거든요. 여러분, 왜 급해지셨냐면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더 급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급하셨던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독자에게 칼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 합격이야.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합격점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들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신앙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은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합격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험은 우리에게 없겠지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없겠지요.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시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살아오면서도 시험을 많이 만났고 또 시험을 또 많이 겪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중에서 작년에 우리 그 초장 예배, 그 연합 초장 예배 때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 암송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암송을 했습니다.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좀 또 자기도 좀 암송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성탄절 예배 때 암송을 좀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성탄절 예배 때는요 순서가 많으니까 내년도에 우리 초장 예배 드리면 그때 암송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말 무시했다고. 자기 말 무시했다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를 했더니 권사님 뭐 그것 때문에 섭섭하셨어요? 다른 데 교회 했더니 얼마나 대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 대우가 참 좋대요.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어느 때는 우리가 참 암송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자기에게 문제가 될 때는 어느 때는 이렇게 섭섭함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어느 때는 목회자의 관계들 속에서 오는 시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어느 교회에서는 그 대표자, 이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자가 보통 이제 한 3분 정도면 대표 기도가 좋은데, 그래서 원래 대표 기도는 짧게 하고 개인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그래서 좀 써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설교는
한 30분 하기 위해서 A4 용지로 한 10장을 이렇게 담아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하는 분도 A4 용지 한 페이지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딱 좋습니다. 근데 좀 길어지니까 전엔 목사님들 뒤에 의자가 있었잖아요. 장로님들 의자가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냥 양복을 쭉 잡아 당긴 거예요.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방해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하지는 아니하였어도 설교가 기도가 길어지면 좀 불안한 마음들이 사실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회의하다가 또 어느 때는 하다 보면 또 이쪽 편을 들어야 되고 저쪽 편을 들어야 되는데 또 무시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고요. 또 어느 때는 이 교인들 관계들 속에서 시험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에 돈 관계 통해서 보면 어느 때는 우리가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이 어느 때는 돈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장로님이 돈 빌려달라기도 하고 권사님이 돈 빌려달라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줬는데 그 돈 때문에 돈이 띄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속상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돈을 누가 빌려달라고 하여도,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도 절대적으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어느 장로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요, 목사한테 물어보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제 핑계를 대십시오. 목사님이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대. 여러분, 그렇게 핑계를 대십시오. 여러분, 곤란하면 그래요. 여러분, 어느 때는 보면 참 난처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관계들 속에서 어려워지고 또 그러합니다. 또 어떤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결혼을 앞둔 그런 청년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청년은 보면은 참 믿음도 좋은데 믿음만 좋은 거예요. 또 이쪽은 보니까 직장도 좋고 또 인물도 훤칠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어떤 시험 가운데에 딸 가진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청년보다도 훤칠하고 돈 잘 벌고 직장 좋으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초월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때는 주일날 자녀가 유람선 티켓을 끊어주었는데 주일날이 끼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유람선에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니 오히려 이삭을 드릴 때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이제 합격점이야, 하나님 앞에 이제 됐어 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준비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계시하고 계시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흑인 노예 해방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가 전쟁이 지난 5일 후에 1865년 4월 14일에 그는 워싱턴 시내 극장에서 그 영국 갈라움을 관람하다가 한 암살범에 의해서 그는 죽고 맙니다. 그가 워싱턴 시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일리노이주 자기가 살았던 스프링스필드로 안치하기 위하여 그가 볼티모어 역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에 많은 그 시민들이 그를 위로하면서 그 가운데 줄을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흑인 신사 한 분이 자기 아들을 번쩍 들면서 지나가는 링컨 대통령 그 유해의 아들을 번쩍 들면서 저분이 우리를 모든 것 해방시켜 주신 분이란다. 우리를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란다. 저분이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란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그 링컨 대통령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 이레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발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어린 양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그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사순절 저기를 맞으면서 그 은혜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테스트가 되었건 템테이션이 되었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이겨냈다. 이러한 합격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날마다 여호와의 이레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